예, 보통 주말이면 그 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성도가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보통 10분, 20분 걸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 강남역하고 법원 근처에 데모 많잖아요. 주말에도 그렇게 늘 데모하는가 봐요. 한쪽은 야당 편, 한쪽은 여당 편 데모하는데 도로를 다 점령해가지고 주말에 차는 얼마 안 되는데 차가 정체돼가지고 많이 불편했다 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이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특히나 이제 선거 때가 돼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지지한다 같은 쪽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로 어느 쪽을 지지한다 하면 자기가 진짜 지지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쪽 편이 돼가지고 상대방은 미워 보여요. 이런 때에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비겁하다 그렇게 욕을 먹어요. 진짜 비겁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진짜 옳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시대가 지금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가 로마 제국 밑에 있어요. 총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총독부 아시죠? 일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으면서 로마 일본 눈치를 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때 이스라엘이 로마 눈치를 봤어요. 헤로드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왕은 로마 눈치를 봐야만 그 왕권을 유지해요. 그래서 항상 로마 빌붙어 가지고 이래 알랑알랑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여당 쪽이겠죠. 근데 이런 헤롯에 대해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선민의식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바벨론이고 로마고 그리스고 참견하지 마라.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바리새파 그 뜻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헤롯 왕도 나오는데 말하자면 지금의 여야가 안 맞고 또 좌우가 안 맞고 보수 진보가 안 맞아 만났다 하면은 터집 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로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맞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 쪽도 아니고 헤롯 쪽도 아니고 양쪽에서요 미움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세상 전부예요. 세상 전부에게 고발을 당하고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바리새파 헤롯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좌우, 보수, 진보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좋은 대접을 못 받죠. 그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비 거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말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을 거는데 뭐 첫 마디부터 시비 거는 말을 하진 않죠. 정치적인 사람만 항상 막 들어가는 말이 무시무시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선생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가르치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정치적인 사람은 진심을 잘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진심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내용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진리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혹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게 한번 웃어주고 울렸다가 해서 섞었다가 편집했다가 짜집게 했다가 해서 설교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짜인데 청바지도 생짜 바지가 좀 불편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좀 불편해도 생짜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생짜로 합니다. 생짜로 하는 건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님은 정말 참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문제가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세금하면 이 정부의 세금이 높냐 안 높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뭐 소득 몇 프로가 되냐 안 되니 뭐 부자에게 정세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인데 그 당시에 세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른 나라죠.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개취급하잖아.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로마에 세금을 낸다. 그래서 세금 관리하는 세리를 안 좋아했고요. 그리고 세금을 이렇게 로마로 옮기는 그런 데서 독립군들이 그 세금 포탈, 그 세금을 중간에 빼앗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세금 도적이죠. 세금을 내느냐 말아야 하냐, 이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의 이슈입니다. 말하자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뭐 있다 가면 이렇게 하면은 내야 된다 하면 매국노, 안 내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현실을 바라보라. 이쪽 저쪽에 싸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두개파 있어요. 사두개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다 율법을 좋아해. 성경을 다 좋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다 가면 세금을 내야 하냐 안 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바리새인은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 헤롯 땅은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같이 비토하는 입장이에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냥 매국노가 되는 거라. 그러면 유대사회에서 욕을 먹죠. 내지 않아야 된다 하면 로마가 미운털에 박혀죠. 그 로마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 그럼 잡아가지. 그러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사회 선동을 하면, 사람들을 선동하면, 그러면 반사회해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서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의도를 다 아신 거라. 이들의 말한 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다 아시고 그 모습을 외식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성경이 외식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외식인 거라. 외식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과 의도가 다른 거. 그래서 의도를 숨기면서 어떤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 모습이죠. 특히나 이렇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의 외식은 무서운 거죠. 우리가 잘못 잡히면 신세 망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큰 돈이죠, 그죠? 하루 일당하면 10만 원 잡읍시다. 지금 5만 원권 2개. 이 언전입니다, 언전. 큰 돈이에요.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시고, 이 데나리온의 한쪽 앞면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황제의 그림이 있고 이 황제를 이야기하는 라틴어 글이 있어요. 그 뒷면에는 또한 이제 글이 있는데 독수리의 문양이 있고 그 글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라 말하자면 이 황제가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한쪽은 이 황제가 이 로마를 대표하는 문양이고 뒤에는 황제가 이 로마 전체를 대표하는 대사제.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데나리온에 있는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 그 그림이 가이사의 그림이 있거든.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황제로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이름을. 원래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 황제를 칭하는 이름으로 가이사 이렇게 불러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 말씀 기가 찬 말씀이네, 이야 이해가 쏙쏙 되네 이렇게 해서 놀라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놀라웠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분명하고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놀랍습니까? 예? 어떻게 이해가 듣고는 그렇지, 가이사 것은 가이사가 바치면 되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이런 마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이 듭니까? 어때요? 1번 분명하십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동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폐든 간에 다 한국은행권입니다. 한국 거예요. 이 국가란 말입니다. 국가의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은 국가,
돈이기에. 그래서 세금을 내요. 물건을 사면서도 세금을 내고, 또 따로 또 세금을 내고, 뭐 팔아도 세금을 내고, 뭐 사도 세금을 내고 하는 이유가, 이 돈이 한국은행 국가 소유예요. 근데 그 세금을 낼 때 달러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 낼 때 엔화나 유로화 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뭐 환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환전은 놔두고 그 돈 자체가 이 국가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달러로 내지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가방 싸가지고 내도 그쪽에서 안 받아요. 뭐 환전하면 받겠죠. 그러니까 가해사의 문장이 있으면은 이 가해사에게 한국에 뭐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이나 뭐 한국은행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한국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바칩니까? 전부 다 이거는 다 한국은행이니까 국가 돈이니까 다 국가에게 바쳐야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전부 다 한국은행 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치려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서 못 바쳐요 하는 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없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하면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은 국가 돈도 아니고요. 국가에 바치는 돈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근데 이 헌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와가지고 그냥 뭐 통과 의뢰로 그냥 뭐 봉투에 뭐 얼마 넣어가지고 하는 그 헌금의 의미가 아니고, 어디 가면은 무슨 뭐 티켓 뭐 사듯이 예배 한번 오니까 뭐 예배 헌금 드린다 하는 식으로 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금입니다. 이게 한국은행권인데 이걸 헌금 봉투에 혹은 헌금함에 넣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돼요. 왜가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그 헌금을 바칩니까? 오늘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진리 이야기입니다. 이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그 헌금을 바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권인데. 왜냐하니까 그 돈은 한국은행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 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 우리를 피로 사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피로 사셨답니다. 우리를 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단어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라. 그리고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라. 그리고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 표시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요한계시록에 666 인침이 나오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인침을 받듯이 뭔가 표가 나요. 무슨 표가 나노 하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피를 믿으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표요. 또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날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고쳐주세요. 나 이 돈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라. 희한하게 이루어진 거라. 돈 문제가 해결된 거라. 내 병이 나은 거라. 그리고 사람 관계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라. 이게 어떻게 되었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해 주시, 이것이 예수의 증거.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크든지 작든지 할 것 없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 죽겠다, 지금 근심 걱정,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몸덩어리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하잖아요. 이 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하니까 몸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몸으로 산제물로 바치는 거 어떻게 바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돈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이 몸으로 교회 일하는 거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 이 말씀의 길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몸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저 부엌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 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왜 하느냐?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 비록 한국 어렵고는 있지만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가진 돈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돈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봉투에 넣어서 혹은 헌금함에 넣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떼가 나와요. 이 짐승의 떼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아요. 7인의 7나팔에 7대접에 이 스토리가 있죠. 이 스토리 속에서 짐승의 떼가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7대접에 그 6째 나팔, 7째 나팔, 이 즈음에 짐승의 떼가 나와요. 그때는 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 알 수 없어요. 휴가도 몇 년, 몇월, 며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짐승의 때 또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유, 날씨가 추워지네, 이제 겨울인갑다, 감이 홍시가 되네, 아우, 이제 진짜 가을이 끝나네, 아우, 산에 저 단풍이 지네, 아유, 이제 가을이 끝나. 알잖아요. 시절을 아는 거라. 똑같이 이런 7인의 7나팔의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서 짐승의 때가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짐승의 때가 반드시 와요. 왜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왔을 때는 그 짐승이요, 빅브라더라, 온 세계를 다스려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지금 지식인들의 말입니다. 아시죠? 빅브라더라,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소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미 20세기 초에 나왔던 소설책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예언하듯이 소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 된 거라.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러한 시대가 가능한 거라.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온 나라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유럽 보세요. 많은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돈을 같이 쓰잖아요. 유로화를 같이 쓰는 것처럼 온 세계가 통화를, 하나의 통화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을 하나의 정치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를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말하기보다 교회 밖에서 빅브라더 전체주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제일 그 정부가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만 생겼어요. 절에서도 안 생기고 성당에서도 안 생기고 굳이 교회 안에서만 생긴 게 내내 TV에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막 골라가지고 코로나 그 병균이 알아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가. 싫어. 믿는 사람만 들어가. 이 건물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구청에 감시하는 직원이 오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헬스클럽이 있고 병원에 있어도 저기는 감시를 안 해요. 여기는 와가지고 체크를 다 해. 몇 사람이 왔나? 어제 뭐 몇십 개, 몇 명이 왔나? 이 통제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아유, 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당연하지. 당연하다 할 때는요, 민주사회에서는 공평이 있어야 됩니다. 공평.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도 없고 공평도 없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박해는 박해도 아니죠. 그거는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하니까 그게 따라준 거죠. 따를만 해요. 그러나 짐승의 때는 이제 따를 수 없는 통제가 됩니다. 따를만 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경우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시대가 짐승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특히 교회 재산을 다 동결하거나 아니면 다 빼앗아가거나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직장에서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그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이, 처분할 수도 없이,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은 안 되어도 점차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매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거나 똑같죠. 그렇게 빼앗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기기 싫어서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의 표가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예수를 떠나,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세상 속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나도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자기가 벌어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돈이 세상 것인 것처럼 이 돈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도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그러한 짐승의 때에 내가 가진 게 아까워가지고 뭐 짐승의 표를 받지, 뭐 받고서 교회 다니면 되지. 가능할까요? 성도님들, 짐승의 표가 뭔지 몰라도 내가 짐승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대답을 모르면은 모른다 하시고, 아니다 하면 아니고 이다 하면 이다. 짐승의 표를 받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나중에라도 하세요.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중에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도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고 할 사람이 여기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회 전체가
다 짐승의 교회로 넘어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 짐승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누구 것인가? 가이사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이 재산 또한 하나님의 것.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돈, 집, 차,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죠. 그 세상에 속한 거,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이거는 내가 잃어도 빼앗겨도 나는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차 빼앗기기 싫어서 집 빼앗기기 싫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의 직장을 빼앗기기 싫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해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갈라집니다.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갈라질 때가 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지금은 가이사의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침 튀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에 마귀가 옛뱀 사탄, 이 뱀은요 말을 속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뱀의 혀처럼 칭찬하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고 또한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구별할 수 있는 저 잣대가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읽으면 되나? 예, 읽어만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면 이 진리를 배우는데 평생을 다할 겁니다. 아세요? 진리를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아니까 뭐 안다 여기죠. 알기는 뭐 알아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알기는 뭐 알아요? 모르니까 그 인생이 복잡하죠. 혼돈과 고로 어둠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좀 정직하면 진리를 사모하게 돼요. 아,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네. 이거 어떡하나?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네? 어떡하나?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이라 한데 말씀대로 살면 되나? 하고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그럽니다. 이 사실인 거라. 이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 진리를 배워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한번 맛보세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와, 이런 은혜가 감화감동으로 자유를 한번 맛보세요. 자유, 예수 믿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거는 그냥 좋다 이거예요. 자고 나면 좋다. 하루 지나면 오늘 하루 잘 보냈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도 아이고 늙을만 하네. 죽을만 하네. 아이고 내 새끼도 내가 없어도 잘 될만 하네. 이게 자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권, 내 재산은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이런 자유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녀도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답답해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괴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처럼 꼼수를 부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차지하려고 꼼수 부리면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주의 영광을 같이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사해서 이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줘버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구분 잘하여 하나님